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귀한 우리 외부 강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는데요. 정영택 목사님이십니다. 경주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우리 미국 장로회 교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장로회 교단이죠. 통합교단 증경 총회장을 지니신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사실 모시기가 어려우신 분인데 또 은혜로 이렇게 우리 뉴헤븐 지역에 방문하게 되셔서 또 이렇게 잘 또 연결이 되어서요,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정영택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는 선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 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잘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을 변증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변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학을 조직화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하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됐다, 진화론이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생명이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부활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모습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믿음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도 많이 설명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이 되지 않죠. 그것뿐입니까? 아들을 바쳐라, 이게 설명이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득하셔서 내 아들을 바쳐라 말씀하셨을까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왜 바쳐야 됩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따졌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어느 날 바쳐라, 그건 또 네, 그러고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믿는 사람이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는 우리가 너무 묻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참 목회하기 힘든데 왜 힘든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서요. 얼마나 많이 묻고 얼마나 많이 따지는지 인간이 공부해가지고는 대답할 말도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창세기를 가르치면서 첫 시간에 교인들한테 혹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겠는데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문을 써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교인 한 분이 질문을 50가지를 써가지고 왔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평생 논문을 써도 그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야, 실수했구나. 괜히 내가 아는 체 해서 질문하라고 그랬다가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것으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부활 후 둘째 주일이 됩니다. 주일은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고등학생이 담임 목사를 좀 만나자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만나려면 그때 집사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쯤 된 분들이 담임 목사를 만나자고 그래야지.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이 나 만나자고 그러나. 아니 걔가 왜 날 만나자고 그러나. 그래도 만나야지 어떡합니까? 내 방으로 보내라. 맞습니다. 왜 만나자고 그러는 거냐? 목사님은 왜 성경대로 안 하십니까? 고등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이야, 당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성경대로 안 하는 게 너무나 많다. 그런데 뭘 성경대로 안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겠니?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까? 근데 나중에 다 알고 봤더니 얘가 안호상 하나님 종교에 빠져있는 아이였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학생들을 하나 살살 꼬셔가지고 그리로 데려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왜 목사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까? 주의 날, 이렇게 말하죠. 바로 그 주일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약간의 혼돈이 있었어요.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켰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지킨다. 주님의 날에 모여서 예배하자. 주님의 날에 찬송하자. 쭉 내려오다가 321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이제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공적인 날로 지키자.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따지지 말자.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이제 세계 교회 회의를 통해서도 정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바로 그 주일이 주의 날이고 주의 날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Little Easter, 작은 부활절.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나간 주일날 부활주일을 지키고 부활절 됐다. 예수 부활하셨네. 그리고 끝나서 부활절 기념식을 하는 게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 기념식으로 끝나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의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는 우리들이 누가 부활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그래서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난 부활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현존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활의 현존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갑자기 부활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언했어요.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피 흘리고 죽는다. 고난당하고 능욕당하고 채찍맞고 나 죽는다. 그 제자들의 근심이 많았죠. 죽으신대. 어떡하니. 근데 예수님이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런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신데, 살아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현존하신 그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 빈 무덤에 가서 보았는데, 그런데 두려워하고 문을 잠그고 있게 되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인데, 지금 내 현존은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단절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현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현존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그 주님 앞에서 어떤 현존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좀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현존을 주님은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가? 어떤 현존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설명이 필요가 없죠. 이 말을 평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평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평강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편안하십니까? 여기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의 지도자 노릇을 조금 했어요. 얼마나 평화롭지 못한지, 교회마다 얼마나 평화가 없는지요. 지금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말씀을 주신다면 제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평강이라는 말은 잘 다스리는 지도자 아래서 모자람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이지러짐이 없는 그런 온전한 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모자람 없이 이지러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원수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빌라도를 찾아갔습니까? 제사장들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찾아갔습니까? 로마 병정들을 찾아갔을까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원한을 가진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입에다 칼을 물고 원수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하하하 그러면서 원수 같겠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한국의 전설따라 삼천리 가치로 얘기를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야죠. 빌라도야. 빌라도, 네가 나를 죽였지만 나는 살아났다. 무릎 꿇어. 예, 무릎 꿇어. 삭삭 빌고.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명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사는 관계된 모든 것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인사말이 있어요. 그 인사말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샬롬, 샬롬.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교인이든지 아니든지 이 목사님은 다니시다가 사람을 만나면 샬롬.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는 아주 또라이 봐. 약간 또라이 목사가 된 거예요. 샬롬이 뭐야? 길을 가시는데 옷을 남루하게 입고 얼굴이 초췌해진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목사님은 그냥 습관대로 샬롬.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다, 이 사람 왜 교회에 어떻게 교회에 나왔지? 그런데 와서 예배만 드리고 저 뒤에 앉았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빨리 쫓아나갔지만 또 가버려요. 3개월 동안을 그렇게 간 거예요. 3개월이 지났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자기가 찾아와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십시다. 이게 웬일인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요? 제가요 3개월 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기가 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나는 3개월만 살고 죽을 놈이야. 모든 사람들이 아내도 석 달밖에 못 살아, 자식들도 석 달밖에 못 살아, 아는 사람들도 석 달밖에 못 산대, 못 산대, 못 산대, 다 죽는데 저 사람 죽게 됐대. 의사가 그러는데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는다고 그러는데 다 나는 죽을 놈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만 날 보고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날 보고 샬롬 그런 말을 살롬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목사님만 절 보고 살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3개월을 살았습니다. 저 이제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살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우리의 진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공산주의는 뭐 이론적으로 어렵게 설명할 게 없어요. 공산주의는 공산화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너를 죽이고 공산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내 것 뺏고 다 부러져 죽여버리고 공산화하겠다. 복음화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죽겠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화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이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교회 안에도 이념적으로 들어와서 빨갱이니 하행이니 태극기니 안 태극기니 그러고 있어요. 복음이 그런 것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평화를 가지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시든지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곳입니다. 교회가 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싸우면 망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가 망하고 싶습니까? 싸우세요. 열심히 싸우세요. 그러면 그냥 망해요. 평화를 깨뜨리세요. 그러면 망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신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를 깨뜨리면서까지 주의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장로교만 80종류가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보수, 합동 진리, 합동 개혁, 합동 은혜, 합동 거꾸로 하면 통합, 통합 거꾸로 하면 합동인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그러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참 세상 앞에서 창피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왜 우리를 주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서 이 평화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꼭 선교사로 가는 것만이 보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 속에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모일 때마다 거기서 다툼과 싸움과 문제가 일어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 장로교만도 80개가 넘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서양 선교사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공연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보냄 받은 자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평강이 있어야 된다. 평강 없이 간다면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상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가지고 가라. 그런데 이 평강을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의지로 하지 말고 내 의지로 해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지 아십니까?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말은 내 본토에 와서 영어를 하면 안 되겠죠.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갔을 때에 정말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내 의지대로 하면 죽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면, 말씀의 기운으로 하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에 죽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벌떡벌떡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육체 가운데 주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어 있는 것인데 내가 자꾸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하심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기운과 내 고집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전통과 그래서 한국교회는 무슨 복음이 이끄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이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도 없어요. 전통과 생각과 의견과 이념과 관례와 관습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걸 진리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요새 아버지 마음 이런 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인격,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공의로우심, 인자하심,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촛불을 훔쳐왔대요. 왜 촛불을 훔쳤냐 그랬더니 성경 읽으려고 촛불을 훔쳐왔대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오면 되겠습니까? 인격 없이 성경을 읽고 양심 없이 성경을 읽고, 이거 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합니까? 내 뜻대로 해야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은퇴하고 서울로 이사 와서 사는데,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사는데, 혹시 갑자기 제 의료보험료가 한 3, 4만 원 내던 것이 32만 원인가 이렇게 올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그래서 가서 따졌죠.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 12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또 19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19만 원을 늘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차가 3대나 있네요. 날 보고 차가 3대나 있대요. 나 아반떼밖에 없는데 무슨 차가, 그리고 아반떼는 우리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차가 3대냐고. 아니 목사님 여보세요. 쭉 봤더니 경주 제1교회 어린이집 차량이 제 옆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제 의료보험료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나는 은퇴했는데,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어린이집 시설장을 좀 더 해주세요. 아니 경주에 살지도 않는데 왜요? 그랬더니 그래야 인가받을 때의 법대로 됩니다. 만일 이 시설장이 바뀌면 법이 바뀐 데에 적용받아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해주지 뭐 그냥 하지 뭐 그랬어요. 물론 거기서는 그 사정을 몰라요. 누가 아니 그걸 그만둬야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교회가 유익하다면 교회 유익한 쪽으로 해야죠. 내가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억울하고 내 뜻이 관철이 안 되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밟히는 것 같아도 이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편안케 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락바락 고집을 피우고 우겨대는 게 성령의 뜻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런데 내 의지로 하지 말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해라. 내 뜻을 가지고 해라. 내 마음을 가지고 해라. 내 인격을 가지고 해라. 내 말씀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시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용서하는 역사를 이루어라. 여러분, 용서하는 역사가 무엇일까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용서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용서가 사랑이겠죠. 용서가 능력입니다. 용서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평강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현존 앞에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현존적 존재가 무엇일까? 바로 이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평강과 보냄과 성령의 역사와 용서의 역사, 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전제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보여줄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나를 보여주려고 그래. 큰 교회를 보여주려고 그래. 사람을 보여주려고 그래. 안 되죠. 정치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힘을 보여주려고 그래. 아니죠. 손과 옆구리, 즉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사는가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여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뭐가 나타날까요?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간단하게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평화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징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가 어떤 현존을 가지고 존재해야 될까?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로서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보세요. 이거를 보세요. 거기 분명한 감동과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내 믿음의 현존이 어떤 실존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주님의 평강,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의 평강, 원수를 사랑케 하시는 주님의 평강, 불안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해 주옵시고 그 평강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일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놀라운 용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는 십자가 아래 감추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기도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화해로, 그 십자가의 승리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